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곧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또한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안의 빛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또한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신앙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마음을 밭이라 그러지요. 밭. 그래서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곧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자기 이성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겠죠.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는 것이겠죠. 말씀 전하는 것이겠고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성 공부를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일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입에 떨림으로 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세이를 이 시간 상고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세이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세이를 지금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복입니다. 네. 예수 세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리에 묶여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용서에 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잘 엮어서 온전히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살인치 말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노력만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해서 계명의 노예가 되지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십계명을 지켜야지. 어기면 안 돼 하면서 그 말씀에, 그 십계명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에 있어서는 살인치 말라는 말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당연한 것이죠. 예. 하지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죄 정함을 받는 것이지요. 살인은 왜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살인의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살인의 마음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 도둑질, 도적질 이런 것도 똑같죠. 그 마음에 도적의 마음, 도둑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도둑의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지요. 왜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눈 감고 신앙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요. 그러나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 용서 구하면 될까요?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러지요. 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구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 용서 바라지 말고 형제와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파로 갈라져서 보기만 하면 싸우고 그러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까요? 교회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사람 만들기에 바쁘지요. 자기들 편 만들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사두개파다,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 등등 서로 얼마나 싸웠는지 짐작이 가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옛 구습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형제에게 죄만 짓고 다니면 어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더라도 형제와 화목한다면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지요. 예. 형제와 다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다투더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급히 사화하라고 그러지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화목해야 하겠죠. 우리는 결코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도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잘해줘야 되겠지요. 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 거기가 어찌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평화의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화평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싸움과 미움, 원망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누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까요? 네. 싸움과 미움, 다툼, 원망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겠지요. 네.
그러면 누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까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이루어야지요. 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성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바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죠. 바로 형제에게, 너의 주위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분에게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자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예.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예. 물론 그 형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 한다면은 바로 7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겠지요. 네. 그래야 서로 마음을 털어야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서로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